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가 아니라, 심지어는 계명을 잘 지키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참 세상의 어떤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작은 자 하나를 더욱 사랑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른 자는 천국에서 몇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을 섬기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조그마한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바늘귀라는 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그런 문은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합니다. 말이 좋게 겸손해지면, 낮아지면 거기서 들어갈 수 있다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이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자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버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나마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정말 버릴 것이 너무나 버리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안만 보더라 하더라도 얼마나 가구와 얼마나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사만 간다 하더라도 그거 버리고 이사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소유욕의 문제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버려야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버리지 못할까요? 그것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너무나 집안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버리라고 하실 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성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내가 모든 삶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입니다. 소유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욕심이 있느냐면 무형적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명예, 권세, 건강, 이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유형적 재산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돈, 가장 큰 돈이죠. 가장 큰 문제가 이 돈이죠. 그런 욕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정말 우리는 어쩌면 그거 붙잡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거 버리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버리라고 하면 이거 버릴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 부모까지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가, 아니면 이런 세속적인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속적인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네, 몇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정말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오늘 고민하면서 주님 뜻대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소유욕이 가득해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오직 주님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고, 당분간입니다. 당분간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동안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나누겠고요. 주일날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11시, 오전 11시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예배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딱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물론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온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참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